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았는데, 이제 이 말씀을 중심해서 매일 항상 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매일매일 하는 일들이 있지요. 늘 그렇게 행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시 되어서 그 중요성을 잊고 살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일상적인 일이 없이는 우리는 다른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상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매일 수면을 취하고 매일 자리에서 일어나 이런저런 모습으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워밍업을 합니다. 즉 하루를 살아야 할 자신을 준비시키는 것이죠. 매일 식사와 함께 차를 마시거나 과일 등의 간식도 먹습니다. 이런 것들을 못한다면, 즉 우리의 일상이 방해를 받거나 멈춰질 수밖에 없다면 다른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삶의 중심과 초점을 바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그 무엇보다도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예배하는 자로 늘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일상이 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19가 아니라 코로나19를 도구로 하여 교회를 해치려는 자들에 의해서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예배드리던 우리의 일상이 방해를 받아 깨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이것이 참으로 힘든 것입니다. 일상의 자유나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이와 같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권이 침해를 당하고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권리이기에 꼭 필요한 경우만 법률로 정해서 그 기본권을 제한하도록 한 것이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체제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법을 무시하고 코로나 방역을 핑계로 법률이 아닌 행정명령으로 이런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 현 정부의 행정권 남용입니다. 이는 우리가 법을 어기기 전에 정부가 먼저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그 처벌을 받아야 할 자들이 법을 지키라고 법을 이야기하니 이 또한 내로남불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19는 통제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해 가는 성숙함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번 서울과 부산 양대 도시에서 실시한 4.7 선거 이후 민심이 어떤가를 보면서도 아전인수격의 해석을 하는 사람이 여전히 제법 많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현 정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우리는 누가 지도자가 되든지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지 별 상관이 없이 다만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고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공정과 정의가 흘러넘치기를 바라고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선교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권리와 우리의 일상을 빼앗아 간다면 그것만은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표권을 행사할 때 신중하게 속지 말고 잘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이를 잘못 선택해서 당연한 권리와 일상을 빼앗긴다면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자, 그런데요, 정말 한심한 것은 이와 같은 것들을 빼앗기면서도 빼앗기는 줄 모르고 있거나 알면서도 남의 일처럼 방관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한심한 것은 빼앗기지도 않았는데 믿음이 없어서 스스로 포기하고 있거나 게을러서 일상적으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할 때 예배를 드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할 수 있는데 이런저런 핑계로 내가 안 하는 것입니다. 이는 정말 한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가이사랴 지역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는 이방인이요, 더구나 유대 땅의 정복군인 로마군의 백부장이면서도요, 그의 삶은 경건했습니다.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어려운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기도가 그의 일상이 되어 있었던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래서 그의 상황과 달리 그렇게 살 수가 있었구나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기도의 사람, 기도가 일상이었던 사람이기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가 제9시,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주 뚜렷하게 하나님의 사자가 보이고 그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주목하여 무슨 일이냐고 묻게 되었는데, 이때 그 천사가 이르기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을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되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천사의 지시를 받고 고넬료는 하인 둘과 부하 중에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상황을 설명해 주고 그리고 그 셋을 요바로 보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베드로를 청하러 간 사람들이 해변에 있던 시몬의 집에 가까워지고 있을 때에 베드로는 또 베드로대로 제6시 기도 시간이 되어서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또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데요, 그 안에 각종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소리가 들리기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베드로는 그럴 수 없다고,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을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말씀이 들립니다. 이런 일이 3번 있고 그 그릇은 하늘로 다시 올려져 갔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를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를 찾은 것입니다. 이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려가 의심 말고 따라가라. 내가 그들을 너에게 보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나 자초지종을 다 듣고 따라가 이미 친척과 친구들을 모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고넬료의 집에 도착해서 그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이때 베드로의 말씀을 듣던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방언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을 베드로를 따라간 일행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겠느냐고 베드로는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은 것을 근거로 해서 그는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방인에게도 세례가 베풀어지고요, 이방인들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유대교와 율법주의의 편견에서 벗어나서 인종과 국경을 넘어서 복음이 전파되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전 세계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로 해서는 이거는 얼마나 엄청난 변화인지 모릅니다. 이와 같은 엄청난 대전환, 대변화를 가져오게 한 이 일에
선하게 쓰임받은 인물이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어느 때나 꼭 필요한 때에 준비된 사람이 있고 준비된 사람이 쓰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준비된 사람이어야 하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가? 다른 그 무엇보다도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경건이 오늘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한 삶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하나님 존전에서 내가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늘 의식하면서, 그래서 항상 조심스럽게 거룩한 삶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힘쓰는 것이 경건입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따라서 살되 말씀의 빛 가운데서 내 자신을 항상 살펴 성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날마다 세워가는 삶을 사는 것이 경건입니다. 저는 오늘 시간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많으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늘 성찰하고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은 많지 못하기에 오늘 이 세상은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다는 사실 우리가 밝히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경건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준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모범이 되어서 살아가면서도 교만하지 않고 항상 겸손을 잃지 않는 자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피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사랑의 손을 펼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있어도 없어도 있는지 없는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항상 해를 끼치고 나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구든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그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참 삶이 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바로 그런 사람, 이런 선한 영향력을 갖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오늘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항상 기도를 힘쓰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죠. 기도를 힘쓴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 기도한다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일상인 사람을 말합니다. 일상적 기도의 삶을 살고 있던 고넬료가 하나님의 기억하시는 바가 되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한 때 열심히 하고 특별한 때 잘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따라서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 일상적인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늘 살고 있는 일상이야말로 나의 참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참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데 언제요? 매일 매 순간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일상이 오늘 우리의 참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항상 기도 시간에 늘 기도할 줄 아는, 그래서 기도가 정말 평범한 일상이 되어 있는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이 있어서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기도하는 것을 기억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루에 3번은 아니더라도 여러분 하루에 2번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언제요? 아침 새벽에 하루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그래서 그 기도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3가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과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매일 매 순간 기도하는 이 3가지를 가만 살펴보게 되면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경건한 일상을 살게 돼 있고, 그럴 때 주변 사람에게도 조용히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기에 무엇보다도 기도의 일상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매일매일의 일상으로 갖고 생활해 가는 사람이 바로 준비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사람, 이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매일 여러분들의 일상이 어떻습니까? 경건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계십니까? 이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의 일상이 여러분들의 일상이 되고 계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게을러서, 아니 다른 어떤 이유로 기도의 일상을 잃고 사는 한심한 내가 될 것입니까? 아니면 내일부터라도 당장 기도의 일상을 회복하실 것입니까? 저는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 중에 오늘의 일상이 회복되되 무엇보다도 기도의 일상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데,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기도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무 때라도 생각나면 기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 기도도 필요하지만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셔야 됩니다. 그 기도가 없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임기응변식으로 오늘을 살고 있다면 지금 이 시간 결단하시고, 여러분 적어도 살기 전에 먼저 기도함으로 하루를 사는 이 새벽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될 일상임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우리 고등제일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들은 새벽에 끼어 기도하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새벽에 끼어 기도하는 것이 일상이 된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우리를 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이 은혜를 깊이 감사합니다. 하나님,